네, 4월 셋째 주 더센트 처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울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란 무엇이었으며 순종이란 무엇이고 제사, 전쟁, 왕,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끝냈었죠. 오늘은 그 사울의 생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사울의 응답과 그 결과를 볼 텐데요. 전쟁은 사울의 일생 동안 물리적으로 영적, 내적으로도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사울에게 전쟁을 통해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제 성공을 경험케 하시는데 이를 통해 위태해 보이던 왕권이 자리 잡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로 끝나긴 하지만 잘 되던 것도 사울이 손을 대니까 안 되는 등 계속된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의 군심과 따로 가는 등 과정부터 뒷맛이 개운치 않은 좀 찜찜한 승리를 거둡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중심이 된 승리가 아니라 요나단이 중심이 된 승리였기 때문에 사울 개인으로서는 실패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기서 사울이 뭔가 전쟁이 이상함을 느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담대해지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군사들이 앞다퉈 모였던 예전 전쟁과 이 정도 길이의 전쟁의 전과 달리 하나님의 영의 역사나 명령이 없는 지금의 전쟁의 차이, 그리고 시종일관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를 허락한 싸움인지를 구하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며 실행한 요나단과 말로만 하나님을 앞세운 자신의 차이에 대해서 꼭 영적인 쪽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학적으로라도 한 번쯤은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울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쭉 자기 방식을 고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의 사울의 행적과 귀신 들림을 고려하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언제부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의 극명한 차이를 보니 분명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 승리 후에 사울은 굉장한 칭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진단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했던 거기에 딱 맞는 전쟁 잘하는 왕을 얻은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죠. 야, 왕 참 잘 세웠다. 이제 좀 나라답네. 이제 다른 나라랑 해도 꿀리지 않겠네. 세금 내면서까지 왕을 세운 보람이 있어. 또 사울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까지 자신을 인정하고 심지어 자기 반대자들을 자신이 직접 손대기도 전에 주위 사람들이 앞다투어 숙청하려는 등 줄을 서서 충성 경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다윗이나
메가더 장군처럼 전쟁 영웅, 국민 영웅의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밭이나 갈던 농부의 일을 하던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며 왕권 강화를 위한 숙청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울이 내가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지나가기만 해도 계속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환호와 갈채와 찬양과 칭찬과 영광을 받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니까 맛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네. 야, 이 맛에 왕하는구나. 이게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중심이 되어서 영광을 받아야만 되겠는 거예요. 찬양 제사장이었던 루시퍼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약화시키거나 내 뒤에 세워놓고 필요할 때 편승해야 할 때만 앞세우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하며 자기가 했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자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서 마치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왕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 주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된 것, 왕권을 세우려 각 지파 1000명씩 12000명 중에서 뽑음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시며 높여주시고 암몬에게 승리케 하신 것 등 하나님께서 사울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신경 써주신 모든 일들을 싹 다 있습니다. 대신 모든 게 조건으로 된 일이라고 치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니즈에 맞잖아. 키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니까. 경쟁을 뚫고 합격한 거 아니야. 정치적 이유로 가장 큰 유다 지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된 거지. 그러니까 장로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도 장로들 등살에 반강제 권고 퇴임당하고 자기가 세워졌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대신 자신을 세워준 장로들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왕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기가 식기 전에 나를 세워준 장로들이 좋아하고 나한테 기대하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서서 뭘 보여줘야겠다. 그게 바로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사울의 물리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전쟁도 시작되는 겁니다. 왕이 된 사울의 초기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과 장로들 눈치 보는 마음이 지배를 합니다. 자기가 대중들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 하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킬지 말지 일으켜도 된다면 방법과 때도 묻지 않고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에게서의 문제를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잘 되어 가던 일을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포장해서 각인시키려다가 군심을 잃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길갈에서 계속 사람을 모으는데 사울에게서는 계속 흩어지고 숨고 도망가요. 이때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돌아보거나 배우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미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흩어진다는 표현도 상당히 묘합니다. 단순히 현상만을 서술해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군사가 600명으로 줄었을 때 기드온을 떠올려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회개의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애통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아말렉 전투는 아주 손쉽게 이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명령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사울이 돌아볼 수 있는 상황, 기회, 사랑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사울이 상황적인 메시지를 무시하니까 직접 말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평소에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다가 호통치는 것으로 임팩트 있게 깜짝 출연을 하는데요. 선지자 생도를 키우며 순회 사역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고 사울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너무 슬퍼해서 고만 좀 해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지만 사울의 행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사울에게 보내시는 이 장면도 금송아지 제사 드리고 그때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절규하듯이 전달이 됩니다. 왕으로 뽑히고 나서도 사람들이 찾는데도 숨어 있었던,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바로 그때를 기억해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과 징조들이 임하게 했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이제 네가 지금은 버렸고 돌이켜서 탈취하기에만 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사울의 단어 선택을 보면 상당히 묘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백성이 위협했나요? 위협은 사울이 잘하는 거죠. 아론처럼 지금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실제로 백성이 잘못된 것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지도자, 왕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길 거부하니까 백성과 장로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게 보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 내면의 욕구는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또 그때마다 이제 제사에 집착을 합니다. 사울이 놓칠 수 없어서 꽉 잡았던 것, 그럼에도 잡을 수 없고 찢어졌던 것, 과연 그게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제사를 얘기하면서요. 그러고는 또 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백성과 장로는 내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사울이 한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까지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게 순종인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기질, 선호에 대한 순종입니다. 끼워 팔기죠. 하는 김에. 회개도 안 했죠. 회개를 했다면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였죠? 아각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해야 되는 거죠. 아각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했다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분했어야죠. 진멸했어야죠. 근데 아각을 처형하나요? 안 하죠. 사무엘이 직접 하죠. 회개, 죄로부터의 회개, 죄로부터의 돌이킴, 과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뉘우치는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원하셨던 일들을 지금에서라도 수행하는 게 돌이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깨뜨리시는 것과 회개시키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행하시지만 사울은 지금 이 사건 앞에 이게 장로들과 장군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줄 만큼 전쟁터에서 모두 앞에서 꼭 말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어떻게 구겨진 체면을 세울까를 생각합니다. 그 방편으로서 제사를 말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울의 이런 모습 누군가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시달리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원인을, 전쟁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를 엉뚱한 데서 찾았어요. 그게 뭐죠? 왕 체제, 정치 체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사 정치 체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라는데도. 전쟁 전문가들인가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진단과 확신을 가지죠? 성과라도 낸 적이 있으면은 설득력이라도 있겠는데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성과를 냈었나요? 불순종했을 때
성과가 났었던 적이 있었나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론, 인간관계론, 행복론, 성공론, 경제론, 자녀교육론 이런 거를 하나님께 강의하면서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사울은 전쟁의 승패를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사기에 달려있다라고 봤어요. 머릿수와. 그래서 집착하죠. 얼마나 더 가르쳐야 들릴까요? 기름 부음 받기 전 사무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으니 말했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퇴임식 설교 때 그 자리에 사울은 있었고 다 들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사사시대의 전쟁을 보면서 승리한 전쟁과 실패한 전쟁을 보면서 뭔가 깨달을 수 없었을까요? 사무엘 시대에 왕이 없고 상비군이 없는데 외적의 침입이 거의 없고 있어도 승리하며 지파 간에 내분이 없는 것을 보면서는요, 극적인 때가 없어서 몰랐었던 걸까요? 미스바 성회 때 군대도 없이 언약궤도 없이 습격당했을 때 승리를 거둔 거는요, 심지어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승리를 통해서는요, 다윗의 골리앗 승리를 통해서는요, 자신이랑 너무 달라서 배우고 적용하고 담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자신이랑 너무 닮았던 이스라엘을 보면서는 뭔가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려고 하고 애쓰시는 게 보입니다.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모든 상황을 겪게 하시는데 사울과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기회, 회개할 기회, 부르짖을 기회를 주시려고 섬세하게 그들의 환경을 세팅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잘 보시면서 그것을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삶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손길들도 많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기회와 손길, 유혹들을 보아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17장을 보니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전쟁론을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게 보여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겪었던 실패한 똑같은 상황에서 또 실패한 방법을 반복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사위를 삼으며 세금까지 면제해 주겠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다윗이 나타나자 다윗에게 자기들이 이미 실패한 무기와 갑옷을 씌우려 했는데 다윗은 거절하고 그것으로 승리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던지는 다윗과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하는지 사울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 너 전쟁 잘해서, 너가 전쟁 잘해서 왕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야.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라면서 이제 뒤에 계속 왕자리와 거기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